네, 오늘은 우리 다민족부 미션홈 237 현장 사역자 미션홈입니다. 요원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누가 요원인가, 누가 제자인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기준과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 아닌 사람을 잡고 내가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요원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우리가 공단과 또 대학 이런 이 외에도 많지만 이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짜 복음을 알아들을 사명자, 요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초적인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메시지인데 여러분이 전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 만큼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공단이나 대학으로 들어갔을 때 반드시 어,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전달돼야 되는 메시지라고 하면서 정리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할수록 좋다 했어요. 여러분 복잡한 신앙 얘기를 하면 불신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할수록 좋다. 그리고 또 성경만 말할수록 좋다 했습니다. 딴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완벽하니까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면 가장 완벽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현실적인 지금 당하고 있는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초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기초만 전달해도 여러분 사명자가 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인본주의적인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달할 부분은 이게 총 6가지인데 첫 번째 전달할 메시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구원.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게 성경을 근거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를 전달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과거 문제, 2장 2절의 현재 문제, 2장 6절의 미래 문제, 네, 미래 문제죠. 이 세 가지는 결국 여러분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문제, 죄 문제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 첫 번째 죄 문제.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가 사단의 나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사단의 나라가 배경된 곳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필요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 미래 문제잖아요. 지옥의 권세.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한 것이 그리스도다. 참 제사장, 왕, 선지자다. 그렇잖아요?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걸 설명해 줘야 됐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단할수록 좋다 그랬죠. 그 우리가 약간 이렇게 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의미를 막 복잡하게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이거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불신자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참 제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참제사장이라는 단어를 굳이 처음부터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이걸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현실적으로 사단한테 붙잡혀 삽니까? 모르거든요. 그게 사단이다. 사단의 역사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사단을 박살낸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내세 문제,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달돼야 될 부분, 여러분이 복음 편지를 하시든 구원의 길로 메시지를 계속 하시든 결국에는 이 여섯 가지가 전달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인생이 왜 행복하지 아니한가? 그리고 왜 확신 없이 살아가는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확신 없이 살아갑니까? 그리고 자기도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문제죠.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성공인 것 같지만, 겉은 멀쩡하지만, 결국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나만 장군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한나라의 큰 장군 아닙니까? 제일 잘 나가는 장군인데, 문둥병 걸렸어요. 갑옷으로 다, 옷을 철저하게 입고 갑옷으로 다 가리고 있습니다. 속은 썩어져 들어가는데, 겉은 번쩍번쩍거리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메시지를 통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진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메시지 때 목사님이 이러셨죠.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그래. 너의 문제는 이것이다. 영적인 문제다. 이것을 공감하고 답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정신의 문제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맞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아예 군대 귀신이 들려버려요. 그리고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정신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이 불신자 6가지, 인생 12가지를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상대방이 자기의 부분들이, 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부분들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어, 숨기는 사람이 아니면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육신 문제. 원치 않는 질고 속에서 힘들어하게 사는 거고, 그 다음 내세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복음 전하면 한 군데는 걸려 있습니다. 특히 237의 사람들은 분명히 걸려 있어요. 왜? 우상숭배가 심각한 동네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면서 먼저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메시지를 던지면 반드시 반응 오는 이 사람 찾아내는 겁니다. 사명자. 요원이죠, 요원. 공당과 대학 안에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존 신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메시지가 던져져야 됩니다. 5가지 확신.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7, 80%입니다. 그나마 2, 30%는 긴가민가 하지만 그마저도 잘 몰라요. 구원받은 자의 확신. 성경 구절들이 많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네가 하나님의 원래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랬는데 접붙임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로마서 8장 2절 저주와 이제 관계없이 됐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네 속에 성령이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만 말할수록 더 좋다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셨죠. 러시아 통역자가 없어가지고 아예 그냥 러시아 성경만 펼쳐가지고 구원의 길에 해당되는 성경만 보여줬는데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더라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복잡한 얘기가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면 된다.
그래서 공단 대학 안에 있는 기존 신자를 뒤집어라. 여러분, 우리 237 사람들도 보면, 물론 우리가 불신자도 복음 전합니다. 237에서 다른 종교에서 깊이 심취해 있던 사람들,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요. 복음 듣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사역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아예 성경적인 배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237에도 기존 신자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기존 신자들, 유목사님도 기존 신자들을 먼저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237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237에서 와 있는 기존 신자들을 뒤집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부터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왜냐하면 대부분 기도 응답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받는 건 비정상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14장 14절, 15장 16절. 그죠? 그러면서 15장 7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뭐든지 구해라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기도 응답 받아야 된다. 틀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 이번 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사단의 세력 이를 박살내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시다.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미신과 우상, 운명, 팔자, 저주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이다 이미. 우리는 지옥 갈 자격을 상실했다. 사죄의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237의 기존 신자를 뒤집어라. 그리고 다섯 번째, 인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0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시고 영원히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섯 가지 확신을 심어줘라. 구원받아 놓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갈등 생긴다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필리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공단에서 어떤 필리핀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복음을 듣더니 매일 술 마시면서 매일 술 안 마시면 잠을 못 자는 친구였는데 복음을 듣더니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끊게 되고 주말마다 이제 다락방하고 또 그 자기 기숙사에 있는 다른 친구들 막 모아가지고 같이 다락방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다른 친구들한테 그 다락방에서 들은 메시지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답답한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우리는 구원의 확신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톨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고 나중에 가서 결정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 근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톨릭뿐만 아니라 많은 237의 교회 다녔던 기존 신자들이 여기 딱 걸려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을 찾아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두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집중하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기준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목이 여러분, 요원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겁니다. 요원. 그죠?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요원을 찾는 겁니다. 다락방의 모든 기준이에요. 자, 네 번째, 기도 응답의 비밀이다 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요 메시지를 던져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된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믿고 있는 사람이 진짜 응답받는다 했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이걸 믿는 사람이, 이 언약을 아는 사람이 응답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모르는 확실한 과학이 바로 기도다 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과학을 과학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인 과학을 아는 과학자는 진짜 축복받은 과학자죠. 근데 대부분들이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더 몰라요. 네 번째, 사단이 결박된다. 기도할 때. 그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천사가 조언되고 관련된 모든 곳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에 비밀이 많은데 네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라. 그러면서 다섯 번째 메시지죠. 질병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치유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얼마나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우리 그 현장에서 만나졌다 하더라고요.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237의 사람들 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시달립니다. 자기 영적 문제가 막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해외에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외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요만큼이면 그 사람이 해외에 있으면 더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만큼 영적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질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질병 고치는 게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기회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환자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이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영혼의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영혼의 치유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영혼의 치유입니다, 결국. 맞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게 그게 치유입니다. 구원받는 게 영적인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치유가 들어가는데 육신 치유 전에 심령의 병이 있다. 마음의 병이라는 거죠. 정신의 병이라는 거죠. 영혼의 치유를 통해서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질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것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미신, 잡신에 시달리는 자들 오게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숨어서 시달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를 해줘라. 그래서 치유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상한 치유를 생각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237의 기존 신자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얘기해줘라. 그래서 영접, 영혼의 치유죠.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라.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란 말이죠. 영접하는 거는 성경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서 뭐 그걸 메시지 듣는 사람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상관없다.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사역하러 가면 목사님들 모아서 구원의 길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걸 모를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몰라요. 목사든 장로든 이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알아듣는 사람, 반응이 오는 사람, 그쵸? 반응이 안 오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고 막 낙심하고 '저 사람 왜 안 변하지?'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걸 찾는 게 다락방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뭐랄까요? 그냥 액티비티를 하는 거예요, 액티비티. 액티비티는 뭐랄까요? 물론 가서 복음 전하니까 나는 내가 좋은 거죠. 살아나는 건데 여러분 그걸 액티비티로 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내가 위로받고 만족하고 내가 오늘 다락방 했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의 금 같은 시간에. 그렇죠? 금 같은 교통비에. 여러분 제자를 찾는 거를 집중하세요. 아닌 사람은 기다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